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수고 가운데 우리와 같이 하신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귀한 은혜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중 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표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와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염려가 없는 것이 한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염려가 있고 또 학생은 학교를 가도 염려가 있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 일터에서도 역시 염려가 있죠. 또 친한 친구를 만나지만은 친한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도 역시 염려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디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 오면 염려가 사라지나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교회 오면 염려가 없어지나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염려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염려가 없는 것은 딱 한 군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공동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어야만이 염려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런 여러 책임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 속에 우리 인생이 계속되고 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항상 염려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염려 가운데 살고 또 저녁에 잠자면서도 우리가 또 염려를 합니다. 심한 경우는 기도하러 나올 때도 염려가 있고 기도 끝나고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도 한숨을 푹 쉬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염려 속에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이라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고 또 인정하시고 또 상 주실 만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제 이 재물, 물질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재물에 대한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로 돼야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지언정 땅에 쌓아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와 이런 차별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교훈입니다. 자, 재물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면 염려라는 것은 내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보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평안하고 염려가 없다 할지라도 내일까지 염려가 없을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로 우리가 염려하고 지금 현재 만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내일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됨을 염려를 처리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불신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과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으로 구별될 수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는지, 염려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목숨이 나오는데 원문의 뜻대로 하자면 영혼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실 그래요. 의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몸보다도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이런 우리의 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목숨이고 우리의 영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지언정 덜 중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염려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이 우리가 덜 중요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온갖 관심을 쏟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문제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될 때 그러죠. 수능고사 얼마 전에 치렀습니다만 시험을 치르게 될 때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 시험을 풀다가 딱 막혀버리면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내가 지금 풀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 그 문제를 붙들고 내가 기어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일단 놔두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문제를 풀어야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어려운 문제에 매달려 있다가 정작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하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쏟아야 할 영적 에너지나 또 시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우리가 쏟아부어버린다면은 결국 이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대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죠. 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만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리하지 아니한 거예요. 저희의 관심은 온전히 먹는 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이 평안할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정작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만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이런 많은 문제들, 염려를 많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했지만 지내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시키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만나는 이 세상이 또 대상들이 굉장히 악하고 저희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방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가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너희 입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자, 혹시라도 너희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육신은 너희 몸은 해야지만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강조는 이거예요. 우리의 몸보다도 육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영혼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돼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육신이 좀 잘못되더라도 내 영혼이 바로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또 이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자꾸 육신의 문제로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관리를 우리가 잘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염려 가운데 8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대요. 여러분이 아시는 염려 100가지 가운데 80가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염려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2%는 어떤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해도 소용없는 거. 염려해서 뭐 해결책이 나오고 염려를 해서 뭐 상황이 좀 좋아지고 바뀌고 그런 염려 같으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 하나마나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염려, 그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8% 남았어요.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은 8%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크면 그래요. 부모가 이제 뭐 차 조심해라, 뭐 어째라 저째라 막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내일 내가 잘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실상 그런 경우만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나는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최선을 다하는 뜻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염려 가운데 8%만 염려해야 할 것이고 92%는 염려 하나마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붙들고 염려하고 있고 잠 못 자고 그리고 한숨 푹푹 내쉬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래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라. 보통 얼마나 공부해라고 그럽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덜커덕 병에 걸렸어요. 치료를 해도 안 나아요. 상당히 중요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 아이가 곧 시험이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그러면 너는 역시 공부를 해야 할 아이다. 그래 공부해라. 그럽니까? 야, 지금 공부가 문제냐? 뭐라고 그래요? 네 건강이 문제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다 밥 먹고 살아. 세상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해서 밥 먹고 사냐? 공부 못해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네 아빠 공부 못했어. 엄마도 공부 못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보통 때도 진짜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대부분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옛말에 그랬어요. 사람과 돈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돈 없이 못 살 것 같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내가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염려하는 것이 정말로 염려해야 할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염려를 줄여야 하고 또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내 영혼의 문제, 이것을 더 염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고 또 바른 염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주 소중한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중요한 거 많겠죠. 그러나 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제일 앞서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죠.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참 싫은 문제지만 여러분, 만약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들고 나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돈 찾아서 돈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자는 아이 둘러 메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해졌잖아요. 제일 소중한 것.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소중한 자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 소중한 줄 알고 자식 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식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가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자식이 뭔데?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과 함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해도 얼마나 무익한가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여기 그 키가 나오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키예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사들을 보면 로마 군사들은 체격이 건장하고 키도 크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런 일로 인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겠습니까? 염려하면 키가 커질까요? 오히려 줄어들까요? 모르겠어요. 줄어들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려한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키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염려해서 키가 클 것 같으면 세상에 키 작은 사람 있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 없죠. 예? 염려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안 클 것 같아요. 예? 지금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커지겠느냐?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 키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또 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냐면은 목숨이라는 말이거든요. 염려하면 수명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건 우리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하면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예?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성으로
그래서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말은 염려의 무익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28절 이하.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염려에서 나아질 거 하나 없고 염려에서 해결되는 일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벗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식들을 놓고 볼 때, 아이들을 놓고 볼 때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곧 뭐와 똑같습니까? 이방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저희가 만난 환경이 악해서 좋지 못해서 저희가 실패했던 게 결코 아닙니다. 저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리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신앙을 토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망하고 만 거예요. 다윗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또 사울왕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울왕과 나 사이에 뭐가 되시는 분이다?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선히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 가운데서 범죄하고 하는 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배가 요동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를 잡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했던 말은 뭐였냐면은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야 너희들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 너희들 어부잖아. 근데 이것도 감당 못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아무리 한들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가는데 물에 빠져 죽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를 믿기를 어쩔 때는 좀 지나치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30여 년도 더 됐어요.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 해양 도시가스, 옛날 저쪽에 해양 도시가스 있었잖아요. 그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너희 교회 괜찮냐고 나한테 막 알려와요. 예? 근데 그때 얼마나 정말 난리가 났냐면 이제 큰 가스 저장 탱크가 폭발한다 해가지고 막 피신해라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사는 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옛날 구민주택인데요. 막 방송을 하고 막 피난 가라고. 근데 피난 갈 데도 없고 그때는 이렇게 집들이 안 많기 때문에 그냥 벌판이에요. 저쪽에 큰 탱크가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게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쪽지가 올라왔어요. 빨리 피난 가라 한다고. 제가 교회 기도를 하고 나서 쪽지를 받았어요.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피난 갈까요? 그냥 예배 시작했으니까 드리고 갈까요?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피난 안 가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전화 받으시네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유선전화잖아요. 목사님이 전화 받으시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피난 안 가세요? 그래요. 같이 이제 구민주택 사시는 교인이. 그래서 저는 갈 데도 없고 안 갈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피난 안 가니까 저도 안 갈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살펴가지고 다 준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된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염려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돕지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혹시라도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 한 번 이상 다 가셨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뭡니까? 화장실이죠? 예? 화장실이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 뭐예요?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뭐인 것 같아요? 밑에 영어로 안 적어졌어도 보면 저거 화장실이구나.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 저거 구분 못 해가지고 바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아예 이렇게도 해놓습니다. 자, 보면 저렇게 여자 구두, 남자 구두 아예 문에다가 달아놨어요. 근데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남자, 여자.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데 있죠? 몸무게 빼는 곳. 어디예요? 화장실. 몸무게 빼는 곳 하니까 뭐 다이어트실인 줄 알고 그리 가면 안 되겠죠. 식당에 가면 저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몸무게 빼는 곳.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남자시, 여자시. 저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왜 저 화투짝이 나왔을까요? 똥이니까. 잘 아시네요. 저 화투짝을 똥이라고 그러죠. 똥이라고. 자, 근데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자, 절에 가면 저렇게 해우소라고 적어 놓습니다. 해우소가 뭐 하는 데일까? 그대로 우리가 벌어서 해석을 하면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 무슨 근심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우소. 저기 어딘 것 같아요? 측간. 화장실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건 이제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은 수세식으로 된 해우소예요. 화장실 안 하고 해우소라고 적어 놨잖아요. 절에서는 저렇게 해우소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큰 근심, 작은 근심. 큰 근심은 뭐 하는데? 큰 거 보는데. 작은 근심은 작은 것. 근데 제가 해우소라고 그랬는데, 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했을까? 자, 화장실은 왜 화장실이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여성분들이 거기서 화장도 고치고 나와서 지금 오늘날에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에요. 혹은 영어로 레스트룸이라고 돼 있죠. 잠깐 쉼을 얻는 장소. 일 보고 나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근데 왜 해우소라고 했을까?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잖아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해결해야 하잖아요. 화장실 가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우소가 진짜 해우소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생리적 현상은 해결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근심, 염려, 우리가 해결받을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와는 각별히 사랑하시고 같이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선한 형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걱정해야지. 우리가 엉뚱한데 우리가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존재예요.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내 약함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시고 또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내가 예를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의 배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순양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두 녹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고 우리의 염려, 근심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신앙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날마다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계시니까. 부모가 알아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없으면 당연히 자기 인생 자기가 염려하고 살아야지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된 자녀라면 부모를 신뢰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된 자녀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까? 이것을 더 염려하면서 바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려 없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는 뭐냐? 염려는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염려는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는데 사람이 살겠습니까?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죠. 느린 형태의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 속에 빠져 살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손해를 보게 돼 있고 영혼의 건강도 손해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가 지나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과 영혼이 우리가 함께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남기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간증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를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빌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공고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와 신앙 속에서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가 사는 세상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거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염려 속에 빠져서 염려 때문에 신앙도 잃고 건강도 잃는 사람 되지 말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소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염려 속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를 내게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거둬주시고 또 염려 속에서 합력해서 선한 길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염려 속에 갇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또 우리의 염려를 거두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심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의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중 주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염려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만나며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널리 증거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평안케 하시고 또 편안한 모습으로 잠자리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